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그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또 내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봤는지 또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은요, 분명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냐 하면은요, 현재 우리가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질문이 바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관심을 둔 것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마음 가운데 많이 두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요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제 차를 보면 딱 보면 저거 오준용 목사 차네 라고 여러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특이한 차가 제 차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차 만지는 거를 너무나도 행복해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창기에는요 저희 아내가 자동차랑 결혼했냐?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새 차를 하면 기본 한 3시간, 4시간은 했고요. 그리고 차를 수리하거나 이러면은 저는 지금도 카센터를 안 갑니다. 제 차 엔진 오일은 제가 갈아요. 그러니까 손수 수리를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할 정도로 차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차를 좋아하니까요, 차를 만지는 시간이 많아지고 차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자동차가 우선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관심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가랑비에 옷 젖는 거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분명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쥐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씩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이 기준이 될 때가 있고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될 때가 있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많이 세상을 향해서 세속화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그 문제를 대하는 세상 사람과 그리고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과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포기하나요? 아니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구약 성경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다윗을 좋아하냐면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당시에 그럼 다윗의 삶이 어떤 상황이었냐? 그 삶이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목자로 삼고서 그 삶 가운데 풍족한 은혜가 있고 정말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음에 그가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절망하고 이제 내 인생 다 끝났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내 현실은 녹록지 않고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가장 어떻게 보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순간 가운데 다윗은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 왜 내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기름 부으셨으면 나를 책임져 주셔야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이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 특권을 잊어버린 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냐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과 모습이 달라짐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바라봅니다. 세상만 바라봐요.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하고 굉장히 긴밀한 가운데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이 이래요. 다른 데는 대답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 시편에서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의를 따라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 생명보다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릴 것을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오히려 내 삶에 걸림돌이 되고, 말씀이 마치 불편한 옷을 입은 것처럼 내게 있어서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가 다윗을 좋아했다면 저는 신약 성경에서는요,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베드로를 좋아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꼭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다가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절망 속에서 그렇게 자신이 돌아가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다시금 사도로서 그 신앙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베드로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베드로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여러분,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인류 중에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일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에 두려워하는 마음에 빠져가면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잠깐이라도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물론 모세는 바다를 건넜잖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땅이 마른 다음에 건너갔어요. 그거는 저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밑이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물 위를 여러분이 걷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걸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성화하시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두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도 두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만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베드로만큼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이요, 사실은 여러분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6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질문에 정말로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사람들에게 죽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즉 따지고 들며, 예수님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들었던 책망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가 베드로였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신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같아도 예수님을 말리려 들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결국 베드로는요, 자기 뜻과 마음이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먹고 그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일방적인 사랑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신기한 일들을 경험해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진 신성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그에게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뭐냐? 모세는 수건으로 그 빛을 가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그들이 보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들어갔던 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룬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을 기록한 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요, 다른 말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구약시대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 중에 하나가 포로기예요. 포로기가 임하기 이전에 이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뭡니까? 죄에서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했고요. 포로기 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포로기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요, 성경을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그 시대 가운데 이 아합 왕족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조는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로 최악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모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점령했던 곳이 어디죠? 모르시나요? 여리고, 그렇죠?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리고 점령했던 방법들 아시죠? 어떻게 점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리고 위에 다시 성을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후로는요, 이곳에 이 여리고 위에 성을 쌓지를 않습니다. 근데 언제 쌓느냐? 아합 왕 때, 아합 왕이 그곳에 성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전에 인간의 것을 쌓는 겁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세벨은 더합니다. 이 이세벨은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세벨이 왕비가 된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방신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 무너진 땅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불병거를 타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그 약속을 행하게끔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 엘리야는요, 선지자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이 베드로가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을 망각하는 일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만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정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지요. 그런데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곳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어. 근데 현재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부어주셨던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것만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주대토식의 신앙은요, 우리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만족하는 신앙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안주하고자 할 때 우리는 연약해지고, 우리는 쓰러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변화산의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에 이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는요,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서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없고요, 엘리야도 사라졌고요, 예수님의 그 신성도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모세도 엘리야도 그곳에 찾아올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도 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매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까? 믿음이 식어가고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시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에만 매여서 나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자리 걸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신앙,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신앙,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신앙은요, 절대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영적인 ADHD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ADHD 아시죠? 뭡니까? 뭐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게 ADHD라고요.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ADHD에 빠지게 되면은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해요.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의 시선이 갑니다. 다른 것들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쓰잘데없는 일들에 주목하고 그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가 빠지면 모든 것이 허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노력도, 내가 하는 열심도 다 부질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미련해 보이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내가 손해보게 된다라고 생각이 굳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목숨을 잃으면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 찾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설사 내가 이 땅 가운데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약속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말씀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주목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외에는 다른 곳에 눈길 주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장홍선 생일 감사 예물로 자녀들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예물로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또한 겨자씨 예물로, 또한 건축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하시되 그 삶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선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 믿음과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